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지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그러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또 그러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과 또 그런 문제들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세상, 얼마나 참으로 험담하고 참담하고 참으로 험한 길 아닙니까? 시간마다 들려오는 이러한 이 전쟁 소식들, 성경의 예언대로 참 마지막 날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하는 것을 참 경험하면서도 세계의 전쟁이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후, 극지방의 그런 기후 변화,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 그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부담과 더불어서 이제는 처절하게 낙오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상심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서는 안 될 결단까지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것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보고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할 때에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람의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지정의, 이러한 것을 닮아서 다른 생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를 주셨고, 또한 감정을 주셨고, 또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소교리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지음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찌 되느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데, 그리고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죄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평화로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라, 그렇게 기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 하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발을 빼요.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그 관계도 그렇게 단절하고 자기 자신, 이기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사람에게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완전한 다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과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쓴맛, 고통과 아픔과 절망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절망,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중심에는 이 인류의 대표성, 즉 아담이 최초의 인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인류의 대표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거 소유 삼으려고 하고 자기 형제나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어린아이가 해코지 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자범죄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히 벌받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귀하고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회복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받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쉽게 말하자면 의롭게 된다는 건 구원함을 받아서 이러한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공로나 인간이 여러 가지 행동으로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움,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곧 죄의 고통으로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죄인의 삶이 그것이 없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의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내가 믿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어졌다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믿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아 자녀되는 믿음도 내가 믿어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의 자리에서 지옥 갈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물이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인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즉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바른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인된 자의 삶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된 자, 구원받은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대로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네 가지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삶을 사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특징 첫 번째는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삶의 목표가 창조함을 받은 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예수님 믿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의 목표가 그런 것이 의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라기보다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은 대로.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의 삶을 살고 거룩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지탄받지 않죠. 물론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조롱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회가 욕 듣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고 착해야 되고, 그래야 된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욕하는 것 아닙니까? 즉, 이 삶의 목표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산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성도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살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삶의 기준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내가 어디로 발을 밟아야 될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라는 시대의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하시는 정의로움과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 따라서 그들의 이득과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온 그들만의 정의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물질을,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 당연히 불법인데 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세상의 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옆에서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법으로서 치리할 수 없고 벌할 수 없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법이 치리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도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공동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삶의 특징은요, 삶의 방식이죠. 삶의 목표와 기준이 세워지면 삶의 방식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는 길,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로움과,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희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전체 기류나 분위기, 기조가 아니죠.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요, 성령의 따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보다 나은 삶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그래서 이것이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인의 삶의 내용은요, 바로 네 번째, 생활의 순결함과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욕심대로 살지 말고, 개인의 욕심,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이 바른 신학, 생활의 순결이에요. 의인된 자로 삶의 순결, 거룩함과 정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모습도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관심 없고, 내 자신이 잘 살고 우리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의 순결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삶의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6일 동안 일상생활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부조리함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따뜻함과 사랑과 세워주는 말들을 하고 배려해 줍니다. 행동에서도 선함을 나타내는 삶, 배려하고 앞장서고 도와주는 행동, 정직하고 성실함이 바로 생활의 순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 즉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 아닙니까? 증인, 보고 체험한 것이 있을 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본 것도 없고 체험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위증하는 거죠. 이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의인의 삶에 예수님을 모든 영역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사귐이 없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 왜? 성격 탓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면요, 내가 느끼고 좋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좋은 것, 약이나 식품 이런 걸 먹었어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가까운 사람에게, 야, 이거 먹어봐, 이건 너무 좋아,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몸이 너무 좋더라, 나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확신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전도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교제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체험해봤어야 예수님을 자랑하죠.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따뜻함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내 손 잡아 끌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힘없고 쓰러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살게 해주시고
해결함 받은 체험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의인된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특징, 삶의 내용이 바로 이 증인의 삶이에요. 무조건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어로 나오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까? 체험한 사람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랑.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모여있을 자리에서 자랑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 얘가 이렇게 됐다. 어디 갔다더라? 뭐 어디 났더라? 뭐 머리가 똑똑하다.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직장 갔다. 요즘 뭐 어떻게 잘 살고 있다.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는. 부끄러우면 자녀 입 밖에도 안 내죠. 부끄러우니까.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랑해 보세요 해서 멍석 깔아줘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의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삶이 주님을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홀로 버려져 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우리의 입술을 벌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은혜인데, 은혜 입었는데, 그래서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수고로움으로 보시고 헛되지 않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죄로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그 회복되어져 가길,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을 회복해 가면서 주님 생활의 순경과 정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존재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단함과 또한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때마다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정직함과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